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앙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께 이러한 직설적인 교훈과 책망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주의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그저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대로만 내 생각과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탄로나고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의 신앙으로 날마다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고 개혁되어지는 것만이 진실로 올바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떤 중대한 교훈이 되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를 쫓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메시아성과 신성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논리적인 설명의 그 결론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9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은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잘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거하지 않는 영혼, 그 말씀이 깊이 영혼에 박히고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수많은 말씀들을 너희가 그토록 익히 보아왔으면서도 전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상고해봐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봐라. 그 말씀이 어떤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거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증거들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질타하고 계셨던 겁니다. 상고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아주 세밀한 연구 과정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하고 관찰하다 이런 뜻이 상고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을 때 사실은 지금 상당히 어떤 모독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자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 성경을 더 열심히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관찰해보거라.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탐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정말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면밀히 모세오경을 살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말씀 속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보실 때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던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그들의 종교성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더 높은 종교적인 지위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그릇된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순한 동기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을 주님은 꼬집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다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모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성경의 상고의 목적이 연구와 탐구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주제를 발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신약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와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진리를 상고하고 연구하고 계시의 비밀을 알고자 해도
그 진리의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어떤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모두 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주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교리를 공부하고 남이 읽지 않은 책들까지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깊은 신학적인 지식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가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상고한 것이 아니라 현학적인 자기 지식의 자랑과 그리고 수려한 화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깨달은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리를 탐구한 것에 지나지 않다면 그런 사람의 교만과 아집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과 신학을 여러 교리와 경건한 서적들을 우리가 탐독하면서 보다 탁월하고 성경적인 정확하고 더 정교한 지식을 설교를 통해서 얻고자 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복음의 정수를 누군가에게도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력 있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묵시적인 현상들과 또 우리의 말초적인 관심을 자극하는 민감한 주제들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들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참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면 족한 것입니다. 부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주제들에 관해서 과도히 몰두하거나 그것을 연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독론에 관해서 더 열심히 탐구하고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앙의 주제도 우리를 회심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만이 한 영혼을 회심으로 중생으로 인도할 뿐인 것이죠. 아직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면 반드시 그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결코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정직하게 말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왜 하죠? 학원은 왜 다닙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설교를 듣고 왜 교리를 공부하고 열심히 매일의 일상 속에서 빠지지 않고 성경을 묵상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에 관한 중대한 어떤 동기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천국이 필요하고 왜 내게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를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권태와 실증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제일 수 없습니다. 양심에 호소하고
그 결과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강제할 수 없어도 그 두려운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진실되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당신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과 영벌을 알지 못하면 그것만 모르고 다른 것은 다 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철저하게 무지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앙을 빙자해서 꿈꾸었던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상석의 대우를 받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근본 동기와 목적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에서 메시아를 진지하게 발견하는 것이 굳이 목적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놓아서 어떤 일들은 주를 위한다는 미명하에서 얼마든지 열렬히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주 앞에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무지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치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다른 욕망이나 다른 동기나 목적이 아닌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이 전부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애인이 사실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배경, 즉 내 학벌이나 내 재산이나 내 연봉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사한 집과 차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사랑과 고백을 진실한 것이라고 신뢰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원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소원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래서 자신이 더 높아지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이런 헛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언하건대 그는 결코 주를 사랑하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빈 껍데기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설교자에게 도발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를 않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마치 선심 쓰듯이 교회에 내놓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는 이런 거만하게 구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 그야말로 회심하지 않은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에서 온갖 이러한 패역한 거짓된 신앙의 행태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존재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모습과 절대로 다르지 않은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주께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자신의 열심으로 다른 불순한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전부였기 때문에 도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참된 구원이나 성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믿음이냐, 이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만 처음부터 관심이 있고 그 동기로 교회를 다닌 자가 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집착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풍요와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라는 신앙의 기복주의 틀 안에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된 실체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자기 기만 속에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41절, 42절.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맹목적인 열광적 지지와 인기와 어떤 명예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너희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혹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높임이나 영광을 탐하는 자로 오해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조차도 주님께서는 차단하시면서 그런 인간들의 높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에 관해서 읊조리면서 모든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형식적인 경배 따위에 대해서는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온갖 거룩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자비로워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아닌 카톨릭을 보십시오. 타락한 죄인에 지나지 않은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한 인간이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제왕처럼 군림을 하고 대우를 받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음에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한다는 사악한 자가 온갖 영광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작은 차를 타고 검소하면,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영광을 받을 일입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를 쫓는 자라면 그리스도처럼 진리 때문에 수많은 적을 만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를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밝히고 구원의 교리가 다르고 성경의 해석이 다른 자들과는 결코 벗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분리주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과는 결코 한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신앙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선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의 통합과 합동을 꾀하는, 그것을 연합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의 모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영광과 높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날의 카톨릭과 교황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두가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손을 내밀어서 벗이 되자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이를 자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빌어줄 자와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자를 함께 형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이를 자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자를 엄히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얻을 수 있는 인기와 명예와 출세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의식의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결과로 높임을 받는 것들을 그들은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만을 추구했던 타락한 종교인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순을 주님은 정확하게 찝어서 공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단언하건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을 이유로 자신의 성공과 풍요로운 여유로운 삶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갈구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자신의 번영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것일 뿐이죠. 기독교는 그런 자기 번영과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우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 때문에 그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주가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희 속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된 주장이고 결코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시지 않는 너희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7절에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38절에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거한 적이 없었으니 이런 말 라고 거듭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존재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애초부터 너희 안에 깃들여 있었던 그런 적이 없었다. 이것이 주님이 내리신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냉정한 평가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디 목회자의 말을, 이 준엄한 경고를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예배를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속의 즐거움을 절제하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담겨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시고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되 범죄하셨거든 마음을 다해서 신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죄를 자복하십시오.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거짓을 일삼거나 불의한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지침들과 삶의 원리들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불순종하신다면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주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는 그저 평범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보험에 들듯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적어도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슴을 치고 후회하시게 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타오르는 고통의 불꽃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사모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사랑과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진리의 주변에 있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를 부인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예수를 믿으려면 네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묘연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메시아를 자칭해서 나타나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너희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과 망령된 말을 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창궐하고 교황이 한국을 방문 중인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의 그 증거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수괴들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을 쫓는 수많은 어리석은 추종자들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어리석게도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지하고 천박한 자들이 오늘도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과 거짓된 종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일자이며 대권자라고 주장하는 사악한 악마의 졸개를 추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미혹되어서 헛된 믿음을 쫓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는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라고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 속에 그들이 아니고 누구이겠냐는 주후 70년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출현했는지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70년도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망령되고 추악한 짓들은 계속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요상하게 재주를 부리는 교회 아닌 교회들의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에 지나지 않은 어떤 유력한 사람을 더 의지하고 유명한 교회에 줄을 서서 자신의 구원을 보증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두하지 못하고 신앙의 다른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이고 더 나를 즐겁게 할 만한 주제들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이 거짓된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발하십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너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어찌 그런 거짓되고 가증한 모습을 가진 너희들이 너희 앞에 서 있는 메시아인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촌철살인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관통하시면서 그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질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위만 집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규칙과 전통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를 높이는 일에만 몰두했던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거룩한 신앙의 종교적인 모습조차도 결국은 자기들의 이 속을 챙기는 부패한 의도를 통해서 포장된 어떤 가식과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가톨릭을 통해서 보았다면 지금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안에서 이러한 추악함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곧 이렇게 타락과 부패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불건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지극히 교만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작태들을 어렵지 않게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여기에만 혈안이 된 이런 타락한 신앙의 모습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소멸된 곳에서 발견되었던 죄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불신앙의 오류의 늪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오는 기쁨이나 감격은 죽을 때까지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게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런 천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두 지금 주께서 지적하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앙함을 빙자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 그런 교만한 자들을 주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고 불신의 죄보다 더 악한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 사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기형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바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계속 지적하십니다. 45절,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존경했던 모세마저도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자신들의 신앙을 절대로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이렇게 주님은 갈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믿어야 할 바를 잘 믿어야 우리의 죄와 무죄에 대한 고소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했는데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하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만약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장했던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너희가 살던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어떤 가치를, 어떤 신학과 교리를 추종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쫓고 바른 신학과 교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고 그가 추구하는 지식의 목적이 자신을 치장하고 장식하기 위한 교만의 목적뿐이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신앙이
그저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으로 일관할 뿐이라면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자들 또한 진리의 냉철한 고소와 고발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의 말씀을 모두 조합해 보면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은 무엇 하나 올바른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지식 또한 성경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추종했던 모세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메시아를 부정하는, 한마디로 그들은 총체적인 오류를 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잘 믿었더라면 너희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나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인 모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총체적인 불신앙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통렬하게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도대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기들을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도취된 우상 숭배를 해왔을 따름인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주님의 통렬한 고발을 통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맹목적 신앙의 위험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복하는 삶은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무조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쌓이고 연륜이 되어가면 신앙도 저절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건질 수 없듯이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지향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이 지나가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는 냉철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결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길은 간단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정초하고 교리에 기초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길만이, 개혁이란 단어를 아시죠? 살 껍데기를 벗겨내는, 살 가죽을 벗겨내는 게 개혁이에요. 그 길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자가당착적인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총체적 신앙의 실패라고 평가받았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오류의 신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런 확신도 없으시면서 왜 진리의 도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평가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관점과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적당히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이 어디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건 말할 가치도 없고, 성경을 상고하더라도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다른 이상한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몰입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그렇게 어긋나게 될 때 결단코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동기는 반드시 혼란과 침체와 신앙의 붕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섭리에 대해서 모르니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길 리도 만무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들을 향한 질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47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메시아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 신앙의 그 무엇이든 어떤 진리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단언하건대 오늘도 주께로부터 동일한 질책을 받을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고 믿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구원이나 믿음에 대해서도 알 바가 없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교리와 구원에 대한 도에 신앙의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고 바른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고 몽매한데 어떻게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안에는 있었으니 구원은 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과 유사한 믿음이 불러올 수 있는 비극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신앙의 길, 목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 부디 바른 길로, 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로 성도님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존경했던 스승도 그렇게 존경했던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배도하고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어느 순간은 저에게도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요. 주님,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주님이 앞장서셔서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어찌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 이후에 그 길을 잘 지켜 행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찬란한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리도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개신교의 믿음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도 저의 어떤 이런 고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길이 뭡니까? 주님. 500년 전에 루터가 부패한 카톨릭의 심장을 도려냈다면
지금 검소하고 겸손해 보이는 저 교황이 이 한국 교회 개신교에 목을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바른 신앙의 길, 그 길을 진리 안에서 모색하고 탐구하고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 불꽃 같은 시선을 느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언제나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긴장 가운데 기다리는 학생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평생의 신앙의 모습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훗날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하신 평가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영혼의 울림이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무엇일까? 언제나 생각하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쳐가시는 일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